어떤 배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배우가 아니라 술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죠. 그러면 술과 연기 중 하나를 끊으라면 어떤 걸 끊겠습니까? 그랬더니 연기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 배우는 배우였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본인은 배우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흔히 이야기하죠. 에고 에임이라고요. 나는 뭐뭐뭐다 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 어느 정도 연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오늘 읽은 이 양의 문, 요 부분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의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송중기 목사님 만나봤어? 만나봤지. 말씀 축제에서 만나봤어. 만나보니까 어때? 그분은 레게 머리를 한 흑인이셔.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분은 어떠한 분이야.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직접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당신은 정말 레게 머리를 한 흑인입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피식 웃으면서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제 말이 더 신빙성 있을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실지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더 궁금해져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꾸 꺼내서 설명하기보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봤고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직접 물어보자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들 하나씩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질문해 보자고요. 예수님 누구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죠? 양의 문이 뭐죠? 우리 이 시간에 더 여쭤보자고요. 물어보자고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저자직강 좀 어떻게 지금 안 드시나요? 양의 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좋은 방법,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거 양의 문이 어디 나오나? 다른 부분에서 양의 문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양의 문.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뜨던데요.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지?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 저기 어디에 예수님이 계셔? 쉽게이트 찾아봤습니다. 쉽게이트, 양의 문, 이런 사진이 뜨던데요. 이게 뭔지 더 검색해봤어요.
구글 사진 검색, 이 사진을 하나 찾은 다음에 양의 문 이게 무슨 뜻이야? 계속 이 사진 가지고 사진 검색해봤더니 다음 사진이 뜨더라고요. 이게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하는 장면인데, 여기 화살표, 저 화살표는 제가 그렸죠? 쉽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소름, 쉽게이트 있었어. 지금부터 제가 전공을 살릴 때가 됐어요. 이게 뭘까? 느헤미야의 성벽 뒤에 있던 저 쉽게이트가 뭘까? 주석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썩 적혀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쉽게이트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읽고 또 읽은 결과 제 말로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사 드리려면 구약시대에 예수님 이전에 양이든 소든 뭐든 하여간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깨끗한 놈으로다가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데리고 들어갈 때 저 문으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정문 통과 안 됩니다. 쉽게이트, 깨끗한 놈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통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왜 끝나는지 알죠? 재물이니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에 우리를 산 재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산 재물로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재물로 바치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재물은 살아있어요. 요거 잠깐 본론에서 빠져나와서 여담이거든요. 산 재물.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산 재물이십니다.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재물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물 역할을 하셨거든요. 일회적인 제사를 통해 적인 완벽한 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거든요. 그리고 죽으셨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바로 그 재물, 바로 그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내가 살아있지만 산 존재가 아닌, 그렇다고 재물로 바쳐졌지만 죽은 건 아닌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산 재물. 산 재물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오늘 본론이 아니니까 양의 문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재물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 좁은 문. 생각해봤어요. 유추해봤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양의 문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재물 아닌가, 이 시대에 산 재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며? 그러면 예수님 통과하는 거지 뭐. 그리고 예수님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두 번 다시 건너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강을 건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아들, 딸로 승격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하며 주님과 살아가는구나. 와, 제가 스스로 굉장히 대견스럽더라고요.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추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였어. 너무 은혜되는데? 이렇게 설교해야지. 근데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다일까? 지금부터는 어떤 검색을 해봤냐면,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여러 책들과 내용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말 잘못하면 어떡해, 더 찾아봐야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설명을 짧게 하기 위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의 문.
할 말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양의 문.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사진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 장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때는 집집마다 양을 한두 마리 이상 키웠습니다. 부잣집에는 100마리, 더 부잣집은 500마리, 1000마리 양들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때 쿠팡 로켓 배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주문할 데가 없었어요. 무엇을? 양 사료를요. 양 사료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양 사료, 양의 목초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저 땅, 저쪽에, 저 3km 밖, 6km 밖, 10km 바깥에 있는 저쪽에 목초지가, 우리 땅이 저기 있어. 근데 우리 양떼를 데리고 가서 저기서 밥을 먹여와야 돼.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문지기들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냐? 진정한 목자이지요. 진정한 목자. 여기서는 뒤에 등장하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 선한 목자는 문지기에게 언제 양을 내놓으라고 시간과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주인, 다시 말해 선한 목자를 위해 정해진 시간, 대화를 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양을 이끌어 내놓는 거예요. 주인 앞으로요. 여기서 잠깐 여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한 인도자, 전도자, 우리의 또 이 교회를 개척하신, 세우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그분들은 혹시 선한 목자인가요? 그렇죠. 선한 목자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 가지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시냐?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하는 일은 선한 목자 앞으로 선한 목자의 요구에 맞춰 선한 목자가 거느린, 선한 목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떼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임무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책임, 그리고 보고하면 돼요. 예수님 겁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맞나? 맞군. 예수님께 보내면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 이게 인간 목자들, 다시 말해 문지기들의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요. 그러면 양떼가 매 하고 따라 나갑니다. 가끔 정신 못 차리는 양들이 있어요. 뒤에서 안 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문지기가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너 죽인다? 그러면 양이 못 알아들어요. 양이 죽인다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매. 그러면 가끔 문지기들이 작대기로 엉덩이를 톡톡 칩니다. 그러면 때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가끔은 발로 허벅지를 살짝 걷어찹니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양떼가 바깥으로 마지못해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게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영상으로. 선한 목자가 양들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릅니다. 준기야, 규영아, 송이야, 예진아, 예나야. 그러면 내 이름이 불리잖아요. 양들이 밥 주는구나 얘기를 하시지. 얘기를 했으면 내가 엉덩이 안 맞고 나왔지. 아니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밥을 주는데 그걸 그렇게 매번 얘기해도 매번 잊어먹어. 뭐라고요? 양들은 너무 약해요. 양들은 약해서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그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양들은
계속 잊어먹어요.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이 되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죄를 짓고 싶어. 나는 죄를 짓고 더 짓고 회개하지 않을 테야.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용서해 주세요. 거룩해졌다.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리라 하고 나가서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렇게 평생 살면서 조금씩 예수님 더 믿고 조금씩 예수님 더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양떼 따라 나가면 아까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저 목초지에 나가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요. 문제는 밤이 되는 겁니다. 멀리 갔단 말이에요. 밤에 양떼를 끌고 어떻게 집에 갑니까? 이거 뭐 횃불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재워야 돼요. 근데 야생에는 양들을 노리고 있는 늑대가 있지요. 양들을 느리고 있는 사자와 곰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족속 저것이 뭔데 저거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 무서워하고 그럼 다윗 넌 누군데? 나 목자 소년 목동 내가 뭐 곰으로부터도 양을 지키고 사자로부터도 양을 지키고 늑대로부터도 양을 지켰는데 한낱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거인쯤이야.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선한 목자가 뭘 하냐면 조상 대대로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다가 밥을 다 먹고 밤을 맞은 양떼를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에는 문이 없어요. 대신 선한 목자가 자기 자신을 문으로 제공해서 그 문에 반쯤 밥 먹는 자세로 들어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지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21세기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저렇게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기 문이 없죠? 저 앞에 트인 공간에 선한 목자가 들어 누워서 밤을 꼬박 지새는 겁니다. 한숨도 안 자요. 꼬박 지새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멀리서 늑대 행동 대장이 어슬렁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다가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사주 경계를 하고 있다가 저기 늑대 행동 대장 들어오고 있다. 팍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팔매 같은 거, 돌팔매 같은 거 준비합니다.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와. 한 걸음 더 들어와. 그러면서 점점 자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들어왔구나. 그러면 돌팔매를 한 후 돌을 맞아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늑대를 향해 허리춤에 단검을 잡고 뛰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해롱되고 있는 돌을 맞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든 아니면 기절했든 하고 있는 이 늑대, 사자, 곰을 향해서 덮친 후에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전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전쟁의 신입니다. 이기시는 분이세요. 이미 더 이길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이겨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이 이야기 전에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8절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 아십니다. 누군가 인간 목자나 문지기가 예수님 쪽으로 등 떠미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등 떠미는지가 그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뇌와 눈을 써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한낱 피아니스트라도요, 세계적인 수준의 피아니스트를 할지언정 하루라도 피아노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지니까요. 한낱 악기 연습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경향성에 대한 연습은 오죽 더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 참 좋았어. 일주일 동안 쉬어. 이건
내가 선한 목자의 음성에 대한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잘못된 결단이에요. 좋은 결단, 옳은 결단은 뭐냐? 계속 민감하게 깨어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겠다. 그러려면 기도해야겠다.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겠다. 남이 해주는 거 안 됩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기도 부탁을 할 수는 있죠. 권사님, 이번에 산기도 가신다고 들었는데 제 기도 제목 좀 가지고 가주세요. 이거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믿고 내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즐겨 하시는 그 이야기들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줄 압니까? 그 불신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이 손주의 이름으로 그 헌금 1,000번째 이거 하시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야, 이거 기도하기도 애매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 기억이 나요. 이 손주가 이거 헌금 이름 썼다고 이거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이게 본인이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 손주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안 전하셨습니까? 아니, 전했어? 그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양의 문, 나의 문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가 들어야지. 누구한테 맡겨요? 눈이 안 보입니까? 점자책 있잖아요. 점자책 없습니까? 읽어달라고 하세요. mp3 그 다운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모든 존재들이 절도며 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죠. 그러면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죠. 그때 착각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 같도다.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적인 생각,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 속으면 안 돼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서 생각하면 그 생각의 대상은 본인이 강도며 절도가 아닐지언정 내가 앞세웠기 때문에 강도며 절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보다 앞세워서 뭔가를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학교 교수님, 뭐 직장 상사,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것 없이 모든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선한 목자가 둘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선한 목자, 인간 목자 대접을 누구한테 해주냐면, 참 당신 귀하십니다. 이걸 누구한테 해주냐면, 나를 이렇게 선한 목자에게 계속 등 떠밀고 때에 맞게 문 열어주고 때에 맞게 가끔 말 안 들으면 엉덩이도 한 번씩 걷어차주고 같이 천국 가십시다. 그리고 등 돌리고 빨리 예수님 같이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꾸 상처받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았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내가 안 했어요, 이 뜻이에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가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해야 되는 게 100이다. 근데 99만 기대하잖아요. 1은 어디 간 겁니까? 어딘가 갔을 거 아닙니까? 1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쫓아야 되는데 이 1이라도 빼서 다른 데 갖다 꽂아 놓으면 1이라도 이쪽에 다른 예수님 아닌 다른 쪽 어딘가 기대할 거 아닙니까? 이 기대감, 선한 목자를 향한 기대감의 한 부분인데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누가 채워요, 이거를?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예수님 이외에 어떤 존재가 이걸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오빠가 알고 보니 교회 늑대 오빠였어. 상처받았잖아요. 이거는 교회 오빠를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도 의지하면서 교회 오빠를 함께 의지하신 겁니다.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한 말을 또 하네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으면 상처를 준 대상과 일을 해결하기 전에 빨리 뒤로 물러나세요. 멈추세요. 안식하세요. 멈추세요. 멈춰서 뭐하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러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러 말씀 읽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핸드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남에게 줬던 기대감 다 회수해 오십시오. 회수해서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본인들이.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워리어잖아요. 예수님이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시거든요. 누가 원수 있어요? 원수 큰일 났어요. 예수님과 싸워야 될 거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제가 첫째 날 이야기하다가 아껴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요. 예수님을 받았죠?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가치 얼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하나님짜리다. 하나님 가치는 얼마냐? 이게 비교 불가능하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나는 뭐야? 하나님 사랑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내 존재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이걸 나한테 줄 리가 없죠. 왜 나한테 줍니까? 이걸. 한우 소고기 27만 원짜리 선물 세트 아무에게나 돌리십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아무에게나 예수님 가져라! 야, 예수님 다 가져가! 이거는 싸구려야!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신 방법을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이 순교자들을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가치가 적은 겁니까? 근데 그걸 받은 나는 뭐냐고요. 나는 이걸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생각. 그러면 나하고 원수진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하고 원수진 그 자식, 내가 가서 해결 보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선한 목자 나와! 하고 양이 우리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양의 문 비켜! 하고 다른 쪽으로 문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 뭘 하는 거냐면, 늑대 들어와! 음매! 이기겠어요? 뭘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들어누워 계신 뒤 울타리 안에서 뭐 하면 되냐면 믿고 의지하고 구경하면 되죠. 아니면 주무시면 돼요. 밤이다. 늑대가 왔네? 아유, 늑대 큰일 났다. 죽었어.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거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안심이 돼요. 그래야 믿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내가 안 믿으면 이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내 것이 아닌 것이 돼요. 아까워요. 이게 여기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안 믿음으로써 남의 것만 되고 내 것은 될 수 없다면 아까워요. 이거 너무 비싼 거라서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이거 꼭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도둑놈을 쳐다보면서 내가 해결 보려고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나를 선한 목자로 일말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불신이라고 부르고 또한 불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도둑질 당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만 양의 문이시다. 믿고 의지하면 그 생명은 반드시 풍성해집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립니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분? 한 명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누구요? 예, 관순이 누나요.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예수님 안 믿으려고 지금 핑계 대는 거 아니고 진짜?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럼 관수이 누나가 널 알고? 아니, 저는 그 누나를 알아요. 그럼 그 누나는 뭐 머리카락 색깔이 어떤데? 검겠죠? 예수님은 달라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어도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생명의 효과, 구원의 효과, 악한 마귀 사탄과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우리의 발밑에 갖다 위치시키신 그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위해 죽어도. 근데 그걸 모른다 치고 날 위해 죽어준 분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위해서 제가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설교 끝나면 룰루랄라 집에 갈 겁니다. 끝났다! 끝났지? 집에 간다! 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강철부대 하는 게 많이 기다려져요. 다음화가 어떻게 될지 이거 응원하고 있는 부대가 있는데 너무 조마조마하고 빨리 가서 빨리 화요일 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김해공항으로 뛰어가지. 제가 누구를 위해 죽어요? 저 문직이에요. 여기 문 열어놓고 나가세요! 하고 저는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지금 오직 쉴 생각밖에 없고 어떻게든 놀 생각뿐입니다. 누가 죽어요? 나를 위해. 누가? 예수님 말고 누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누가? 죽는 척을 할 수 있겠죠. 죽는 척은 신방을 오느라고 내가 차가 너무 많아서 죽을 뻔했잖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누가? 우리 청년부 리더 순장님 누가 날 정말 사랑해. 죽는다고요? 죽어요? 진짜? 영상 하나 봅시다. 독일인가 어딘가? 출처가 유튜브라서 잘 모르겠네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는 선한 목자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얼른 와라. 계속 부르는데 왜 이렇게 늦니? 오다 넘어졌어? 괜찮아. 나 여기 어디 안 가. 얼른 와. 그 뒤에 늦게 오는 애 얼른 와. 야,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니?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가면 되지 뭐. 그래, 얼른 와. 나는 옆에 애보다 등치가 작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요. 야, 내가 볼 때는 그놈이야. 다 예뻐. 이리 와. 내가 온 거는 죽이려고 온 거 아니다. 먹을 거 주러 온 거다. 저 풀만 뜯어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시간 내서 영양제 주러 온 거야. 이거 영양제 뜯는 소리에 혹시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거 영양제 봉지. 아이고, 저 뒤에 이제 오면 어떡해. 얼른 와. 다 기다리잖아. 근데 기다려준 애들은 고맙고. 도망가면 안 돼. 무서운 거 아니야. 나 먹을 거 줄 거야. 에이, 도망가지 말라니까. 그래, 다시 와. 같이 먹어야지. 이리 와. 너 등치 작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앞에 와서 먹어. 내가 준 거니까. 이 영양제
Ben je kan heel. 주인이 나거든. 내가 준 거니까 같이 먹자. Nee, Jim, bro, dat is een soort van de dat. 아이고 저 녀석은 아직도 오고 있네. 저거 한 봉지 더 들고 내가 절로 가야겠구만. 기도합시다. 이제 어쩌시렵니까? 저 같은 설교자는 말씀 한번 전하고 가요. 어쩌시렵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부산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살 거고, 다 힘든데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서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돈 있어요? 학벌은? 아니 그러면 외모라도 좀 있든가. 왜 이렇게 외모를 하향 평준화 시키셨어요? 왜? 여기서 하향 평준화의 의미는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래. 우리가 다 하향 평준화 됐어. 스노우가 있더만 스노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말고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다른 게 진짜 있어요? 다른 게? 저는 간다니까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다 간다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다음 인도자 올라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선한 목자 양의 문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풍성한 양식과 생명의 꼴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각자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